삼촌 라반의 속임수로 인해서 야곱은 두 아내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과연 야곱의 가정이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그 두 아내는 아시는 대로 친자매지간이었으니 레아와 라헬이었어요. 그들이 한 가정의 아내가 되고서도 전처럼 자매인이 서로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그 사랑을 돈독히 했을까요? 그 답은 노입니다. 그러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 상황,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남자의 두 여자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 남편의 두 아내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창조의 법으로 그렇게 제도를 마련하셨으니 한 남자와 한 여자, 그것이 최초의 가정제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법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이미 판정하시고 결론을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첫 부부인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셨지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런데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서 그만 이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였으니 그야말로 불행임하게 되었어요. 창조의 법이 어그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거역한 이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치러야 할 대가는 또한 얼마나 컸습니까? 땅의 행복이 깨어졌습니다. 영원히 살아야 할 이 생명체들, 그러나 그러지 못했으니 생로병사의 단계가 시작되었어요. 결국 죽음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었지요. 이 죄의 심판은 가정에도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미치게 되었으니 아담과 하와로 시작된 가정에 너무나 비참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형된 가인이 동생된 아벨을 돌로 때려서 죽었으니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폐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본디, 인간의 본성은 선했었는데 타락하였습니다. 본성이 타락했어요. 사탄의 조종을 받게 되니 마음은 이기적이 되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러니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다른 족속의 땅을 차지하려 하여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여러분, 우크라이나에서의 이 전쟁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또한 더 편하게 살고자 이 전쟁의 포로들을 자신의 노예로, 종으로 삼지를 않나.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어그러지고 일그러진 이 본성의 타락 이후에 나타난 모습 중에 한 가지는 남자들, 체력적으로 우월하다 생각하여 체력이 연약한 여자들을 함부로 대하게 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대로 소유하였습니다. 마치 재산처럼 말이지요. 엄청난 비극이죠. 창조의 법이 깨졌으니 그 결과는 당연히 불행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부인 사라와 그리고 그의 몸종인 야갈 간에 일어난 갈등으로 인해서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배가 다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었지요. 그들의 서로 좋지 않은 감정과 관계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으니 이삭의 후손들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후손들 이 아랍 이 국가들 간의 이 모습은 지금도 으르렁으르렁거리지 않습니까? 다윗도 이래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다윗의 부인이 9명이었어요. 물론 권력의 하나의 과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9명의 부인이 자녀는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19명이나 돼요. 여러분, 행복합니까? 다윗이 행복합니까? 그러지 아니에요.
태초에 창조의 법을 어겼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여지없이 그곳에도 나타나게 되었으니 여러분, 폐륜이 벌어지죠. 압살롬이 배다른 그의 장남 형을 죽이고 맙니다. 소위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일에 있어서 자유롭습니까? 무슨 질문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남자 두 여자의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우시냐 이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당연하지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니지요. 예, 그렇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을 지킵니다. 그러나 만일에 하나라도 이 문제에 걸려 있다면 소속히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날 이 한국 사회의 이 불륜과 이 외도의 사회적 통계 이 치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통계 치수를 여러분에게 말을 안 하려고 해요. 이 말을 하게 되면 괜히 착하고 죄 없는 남편을 자꾸만 이렇게 쳐다보면서 의심할까봐 제가 이 말은 하지 않고 지나가는데요. 여러분, 정말 세상이 요지경입니다.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는지 몰라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희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마음을 빼앗기고 포로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쫓아온 그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마음이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금 살아나게 되니 이 창조의 법을 지키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습은 정말 이 추악한 모습으로 병들었어요. 여러분, 이 추악한 병든 세상을 고치는 능력은 오직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소망을 갖고 이 병든 세상을 개혁하며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야곱도 이 문제에서 비껴나가지를 못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터져요. 다만 정상 참작을 한다면 야곱이 택한 것이 아니라 외삼촌 라반이 속여서 그렇게 하였으니 우리가 정상 참작을 한다면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까?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먼저 이 불쌍한 레아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아는 라헬에 비하여 그 신체가 열등하니 시력이 약하여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레아가 무슨 잘못이 있나요? 그의 아버지 외삼촌 라반에 의하여 야곱은 꿈에도 생각도 없는데 그렇게 합쳐지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모습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은 계속해서 7년 동안 더 일하면서 마음에 안중에 두지도 않아요. 그러니 여자로서 사랑받지 못할 때에 그 마음이 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레아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바라보시는 모습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제가 상상을 해볼 때 마치 딸을 시집 보낸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눈길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이 하나님의 눈길이었음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어떠한 은총을 베푸십니까?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레아를 바라볼 때에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태의 문을 열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니 그의 택하신 백성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때로 눈물의 골짜기 험산줄령 넘어갈 때에 그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다가오셔서 은총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한 가정에 아기가 탄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이에요. 왜냐하면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영혼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앙의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해요? 만세전에 택하셨다 그래요. 영혼을 창조하시고 생명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전적인 영역이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 주시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므로 자녀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큰 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을 때 부부간에 서로 더, 그렇죠, 긴밀한 줄로 연결이 되고, 그런가 하면은 시댁이든 친정이든 가족의 분위기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화기애애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외국인 자매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살게 된 연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가난했기 때문이에요. 가족을 부양하고자 한국 형제를 만나 결혼을 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 한국에 있는 형제는, 이 신랑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많이 불편해요. 거동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결혼 주례를 했어요. 친정 어머니와 가족이 왔는데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하죠. 당연하죠. 영어를 할 줄 아는데 영어도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가난한 모습으로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주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한국말뿐만 아니라 제가 선교지에서 사역했을 때에 참 사용하던 언어를 다시금 더듬어서 열심히 준비해서 한국어와 현지어로 주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어머니가 끄떡끄떡이면서 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알아듣는데 어느 한순간부터가 고개를 들지를 못해요. 눈물이 복받쳐 올랐어. 어떠한 내용으로 전하게 되는데 그 마음에 슬픔이 일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딸 가진 어머니의 마음 아닐까요? 자신의 나라에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이 먼 나라까지 그렇게 보내서, 여러분, 이 딸이 못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정의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 딸이 똑똑합니다. 예뻐요. 재능도 많아요. 마음도 넓어요. 그런데 스스로 자원하여 그렇게 오게 되었으니 결혼식 내내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저도 마음이 먹먹해서 정말 주례사를 이어갈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목이 메어지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이 신랑된 형제는 똑똑합니다. 몸이 거동이 불편할지는 몰라도 재능도 많아요. 운전도 잘해요. 컴퓨터도 잘해요. 더군다나 이 아내를 얼마나 끔찍이 위하고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제가 이 자매에게 강요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으니 매 주일이면 이 부부가 우리 교회를 오게 되는데 참 쉽지 않아요. 이 자매가 첫째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 다음에 새로운 얼굴들이니 친숙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자매를 보니까 예배를 마친 다음에 항상 가기를 원하고 가는 곳이 있으니 거기가 어딘가 보면 이 자기 나라 동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으로 가요. 그러니까 천주교 성당이에요. 그곳에 가면 좋겠지요. 모국어로 통할 수 있지요. 거기 음식도 먹을 수 있죠. 그와 같은 일들이 매주일 반복이 되는데 형제는 가기가 싫어요.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운전을 하고 함께 가줘야 되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저도 아내도 너무나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왜 그런가 하면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가다가 가정이 깨어지는 다문화 가정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 아내의 마음에는 어떤 소원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 아이를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사랑의 줄로 연결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있다고 하는 자체가 여러분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데 의외로 참 쉽지 않은 모습들 우리 교회 안에도 보게 되니 얼마나 간구하고 소원하는지 몰라요. 기도해요. 하나님 생명을 주세요. 생명을 주세요. 그와 같은 모습을 제가 대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 복받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또한 귀한 손주를 보셨다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긍휼이요 선물이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감사해야 돼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저도 제 아내가 첫 애를 가지기 전에 난소 수술이 있어서 아이를 임신하느냐 못하느냐 50%다 의사가 얘기를 해가지고 참 마음고생도 많이 있었는데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딸 아들 주셨으니 너무 감사했지요. 뭐 그 간증을 제가 이 시간에 할 수는 없고요. 저희 아내도 그렇고 또 제가 성도들에게 알려서 제발 귀한 생명을 잉태하게 해주세요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신하게 해주세요. 임신하게 해주세요. 볼 때마다 얼굴에 보는 순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참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간절히 기도할 때 임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정말 잘 알아요. 너무나 감사했지요. 너무나 기뻤고 정말 할렐루야였죠. 본인도 신랑도 시댁도 또 친정집도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그처럼 기쁜 일은 제가 한국에 와서 목회하는 가운데 넘버원 으뜸으로 말한다면 첫 번째 그처럼 기쁨의 때가 있었나 싶습니다. 물론 두 번째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우리 커플이 아이를 갖기를 원하여 여러 번 시도했으나 잘 안 돼가지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함께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 또 귀한 생명을 주셨으니 너무 감사한 게 두 번째예요. 왜 그런가 하면 기존적으로 이미 생명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분들 중에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소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생명으로 주시고 구원 받게 하셔서 고치시는 일도 감사하고 천국에 가시는 일도 감사하지만 가장 큰 기쁨은 생명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니 그것이 가장 기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임신을 했는데요, 입덧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현지 음식을 먹어야 될 텐데 걱정이 많았는데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식당업을 하시니까 이러저러한 음식을 정성스레 만들어 가지고 가서 주게 되니 그중에 입에 맞는 음식이 있었어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음식으로 되게 되니 주일마다 오는 것이 자매가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영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와서 음식을 받아가고 그러는 가운데 점점 적응이 되어져 가니 또한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배가 이렇게 점점 불러지고 있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 너무나 감사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한번 제가 하는 음성으로 여러분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친절하면 교회가 산다. 성도가 산다. 친절하면 교회가 부흥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정착을 하고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21세기 한국 초에는 어떤 현상이 있는가? 아들보다는 딸이라고 그걸 좋아하는데 공주님을 낳게 되었으니 정말 감사하고 기뻤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 둘째도 또 공주님을 낳았어요. 다들 놀랐어요. 에이, 또 낳았어? 뭐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거 너무나 감사했어요. 인구 절벽의 시대에 얼마나 고맙습니까? 너무나 고마워요. 그런데 지난 2월 10일에 또 낳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공주가 아니라 왕자를 낳았어요. 할렐루야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자녀 셋을 낳으면 상을 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성지순례 티켓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 자매가 제일 먼저 그 상을 받겠어 했으니 그것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했어요. 자, 이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하든지 그 심령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그의 태를 여시고 임신하게 하시고 아들을 출산케 하셨어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데요, 그 첫 아들의 이름이 루벤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그의 이 소가리의 마음이 그대로 전겨되어지는데요, 32절 말씀해 보니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후로 세 아들을 더 출산하게 하셨으니 너무 감사하지요. 그 이름이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였습니다. 이 셋째 아들 레위의 후손 중에 출애굽기의 지도자 누구예요? 모세가 그 혈통 가운데 출생하게 되었고, 그리고 넷째 아들이 유다예요. 여러분, 이 유다의 후손들은 강성하고 번성하여 가장 힘 있는 유다 족속이 되고, 여러분 유다 족속,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 주이시라고 불러요. 그 정도로 이 유다의 후손들이 강성하게 되었고, 그런가 하면 유다 족속에서 이스라엘의 성군인 다윗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세월이 흘러 그 혈통 중에 인류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게 되었으니 정말 대단한 영광 아니겠습니까? 한편 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이 라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30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랬어요.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되니 이 라헬이 자신의 언니를 시기해요. 질투해요. 그 모습이 대단해요. 그리고 막 화가 나가지고 어디에 하소연할 데 없으니까 누구에게 하소연합니까? 남편인 야곱에게 화를 토해냅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만일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참 대단하죠. 정말 대단해요. 그 불같은 시기심에 성깔도 한몫합니다. 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라헬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앞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습니다. 이 라헬 곱고 아리답다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건강미가 넘치고 아버지를 도와 양떼를 몰고 등장할 때에 제가 영화 스펙타클 얘기해가지고 샤랄랄랄라 이 라헬의 등장을 아름답게 묘사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완전히 구겼어요. 인상을 구겼어요. 이야,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아리답고 고운 모습에 야곱이 반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14년 동안이나 그렇게 그를 위하여 헌신했잖아요. 그런데 그 양떼를 몰고 올 때 아버지를 도와서 이 라헬이 그때 알아봤어야 됐어요. 여러분, 이 거친 소들, 양들, 이 가축들을 돌보는 남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카우보이라고 불러요. 카우보이. 예? 그런데 이렇게 양떼를 돌보는 이 참 거친 일을 감당하는 이 라헬은 카우거리라고 불러야 되나? 여하튼 그와 같은 모습을 진작 알아봤어야 되는데 여하튼 이와 같은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이 불같은 이 성품을 가지고 야곱에게 화풀이를 하는 이 라헬을 향하여 야곱이 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이냐? 왜 나한테 그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어? 이렇게 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랬더니 라헬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3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참 대단하죠. 자신이 못 나니까 자신의 몸종인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보았던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나요? 안 기뻐하시죠. 나타나시지도 않으셨어요. 누구 때에? 아브라함 때에. 그것은 아니다.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래서 야곱이 이 억센 부인에게 순종을 해서 빌하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얻은 아들이 다니요, 그 다음에 또 얻은 아들이 있으니 납달리라고 칭했는데, 납달리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8절 말씀에 보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하튼 라헬 치고는 못 사는 성미의 이 여인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태가 다쳤다고 여겨 자식을 갖지 못하는 레아가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하는 방법도 있네? 이리 생각이 들어가지고 레아 자신도 자신의 몸종인 실바에게 들어가라. 여러분, 그래서 갓과 아셀을 또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집안에서 이게 무슨 난리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여전히 무자식이에요. 이 파르르한 이 여인의 성격이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얼굴도 훨씬 예뻐요. 건강으로 말하면 훨씬 더 건강해요. 그런가 하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이 언니에게 판정패를 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때 또 라헬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예쁘다고 다가 아니에요.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노래 있었어요. 많이 따라 불렀는데 뭐 노래를 부르다 없어서 동요라고 부른 노래가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한 번만 마음 주면 편치 않는 여자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 또래에 계신 분들이 아마 이 노래를 잘 알 거예요. 마음만,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신 부모님들은 그걸 잘 알죠. 네. 그래서 그런 노래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여하튼 부모가 돼서 살아보니 자녀들이 성장하여 결혼을 할 때가 이르게 되면 불러다가 조언을 주죠. 얘야, 네가 남자를 택할 때에는, 딸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얼굴 보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얼굴 보지 마라. 얼굴값 한다, 뭐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얼굴값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이 다 있는데 거기에서는 부정적인 면으로 얘기하는 것이니 왜 그렇겠어요? 첫째는 자신이 귀공자인 줄 알고 대접 받으려고 하면 그래, 네가 고생할 거야, 그러니 그러지 말고. 두 번째는 뭐예요? 10중 8구 바람필 확률이 있다. 얼굴이 잘나서 예뻐, 잘생겨서, 그런 뜻으로 말하고. 그런가 하면은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말해보셨어요? 네, 아들아, 얼굴은 3개월 가고 음식 요리 솜씨는 3년을 가고 지혜는 평생을 간단다. 그러니 너무나 얼굴에 신경 쓰고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아니 되니 지혜로운 자가 현숙하고 현명한 아내가 되는 거야. 이렇게 조언을 주어요. 그러면 아들과 딸이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그 진리를 알 수가 있나요? 그래서 그저 멋지게 생긴, 그리고 예쁜, 거기에 반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하니 기준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기준이겠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 세속적인, 세상적인, 세상의 문화를 이끌고 가고 있는 대세,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기준이 있으니, 첫째는 신앙이 좋아야 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좋아야 돼요. 신앙이 좋으면 대부분 성품도 좋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니. 여러분, 그와 같은 샘플을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면 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뭐 여러 명이 이름이 언급될 수 있는데, 뭐 준이라든지 준혁이라든지 또는 뭐 승혁이라든지 예찬이라든지, 여기 예강이 어디 갔지?
이강인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아닌 것 같고, 여하튼 그와 같은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아마도 차타가 공연할 것 같아요. 준이하고 준혁이 보면 금방 알겠지요. 이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수준이 거의 전도사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그를 데려가는지 모르지만 자주간 횡재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 건강해야 합니다. 그렇죠? 건강해야 돼요. 자신의 체력과 건강을 위해서 관리하는 그 모습도 중요하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부인만 그리고 자기 남편만 사랑해야 하겠지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요. 그런가 하면 거기에 금상첨화 하나를 더 곁들이면 성경에서 이른 대로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양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바랄 것은 없겠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며느리와 사위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모든 조건을 다 구비해도 자녀를 갖는 것은 생명으로 주시는 것이니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못하죠. 영역은 오직 창조 주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 라헬이 아기를 가지려고 백방으로 애를 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합환채라는 그런 식물이 나와요. 합환채.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환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환채를 청구하노라. 여러분이 합환채가 당시에 이 아기를 갖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약초로 사용되었습니다. 라헬이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단판을 짓죠. 딜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언니 레아에게 가서 뭐라고 그러냐, 그 합환채는 내가 가져야 마땅하다. 그런데 레아는 주려고 하지를 않아요. 협상을 할 때 어떻게 협상을 하는가? 이 라헬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오늘 밤에 내 남편을 빌려줄 테니 그러니 그 합환채를 나에게 달라. 세상에 이런 협상이 있어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결국은 이 합환채를 가져오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레아가 정신입니까? 라헬이 정신입니까? 아리송해예요? 먼저 결혼한 사람이 정신 아닌가요? 레아가 정신인데 사랑을 다 독차지하고 라헬이 이 언니에게 양보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백방 노력을 하고 있으니, 참 이게 도대체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참 말씀을 깊이 묵상해도 참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디서 발단됐다고 그랬어요? 창조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한번 한음성으로 하기를 바라는데 우리 남자들만 한음성으로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족하겠습니다. 한 사람과 살겠습니다. 아멘이에요. 이것이 옳습니다. 그런데도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이 라헬이 아기를 갖지를 못해요. 소용이 없어요.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잉태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비로소 라헬이 심경의 변화가 옵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남편을 꿰어차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야. 합한채를 구해서도 아니야. 그와 같은 마음의 깨달음이 온 이 라헬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비로소 겸손해집니다. 그게 아니었어 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는 라헬의 모습이니, 여러분 22절 말씀을 함께 찾아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여러분 짧은 한 문장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으니, 첫째,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제서 그 변화되어지는 마음을 보시면서 라헬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으신지라 그랬어요.
라헬이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그 모습으로 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하나님께 나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소원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그의 태를 여셨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여시니 라헬에게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자가 누구예요? 요셉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성경의 인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닮기를 원하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의아할 수 있으니, 아이고 주실 거면 좀 진작 주시지, 가정이 그렇게 참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지 미리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증거하는 말씀의 제목이 있으니 무엇입니까? 때때로 주시는 주님의 은혜. 때때로 주시는 주님의 은혜.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은 성경에서 갖게 된 가르침이니 영어로 보면 at the right time이라고 그랬어요. at the right time.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에 가장 정확한 그때에, at any time이 아니라 at the right time, 주님의 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니 아무 때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품이 변하고 다시금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나의 정욕으로가 아니에요, 나의 방법으로 아니라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요. 특별히 요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를 주실 때는 기도하게 하신다. 그 마음이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이 땅에 산후의 독리로 등용의 등불로 쓰시기 원하시는 귀한 복된 자녀를 주실 때는 반드시 기도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또한 본인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겸손하여 주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축복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나의 영혼을 일찍이 창조하시고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신 것이니 우리는 나같이 복받은 자들이요. 그러므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의 자자 대대손손 이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